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20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해서 봉헌하는 이야기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그 틀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가운데서 성막과 관계된 이야기, 성막과 제사장에 관계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따로 독립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그림 자료들을 덧붙여서 조금 더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전체적인 얼개와 그 가운데 특별히 앞부분, 십계명과 또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또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이 그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거기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그 지역으로 이끌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내산이라는 그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것이 이제 첫 번째 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에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달까지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들이 한 11달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우리가 그 모세오경 전체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뒷부분,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 11달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 모세오경 전체의 분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11달의 기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의 선포이고, 또한 그만큼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성막의 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각각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일단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율법의 선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20장 앞부분에 십계명의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23장까지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규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언약서, 언약의 책이라고 따로 이제 그 내용을 그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십계명의 규정들에 대한 세부 규정 혹은 적용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들, 특별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또 여러 사례에 대한 그런 일종의 사례집, 판례집 같이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십계명의 정신들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율법의 선포가 있은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식이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그런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것이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이제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시고 하는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되게 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백성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들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이나 구조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성막과 함께 제사장을 위임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지시사항들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의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 40일이 걸렸는데, 그동안 이제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거기 이제 그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 죽겠다. 모세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도저히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내놓은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고 완전히 그냥 난리법석을 피는 가운데 모세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가 되는 이제 그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언약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제작을 해서 그 봉헌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의 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사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주일에도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쭉 매주 이제 강의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또 나중에 한번 또 그럴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그 세세한 그 구절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십계명의 전체적인 구조와 틀, 그리고 이제 율법 전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십계명이 그 성경에 보면은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모세오경 개관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17절 사이에 이제 십계명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편의상 1에서부터 10까지 붙여 놓았지만, 사실은 그 십계명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1계명은 2계명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십계명을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좀 그 어떤 교회 전통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유대교하고 개신교의 뭐 여러 교파들하고 또 천주교하고 또 개신교의 일부 교파들, 이렇게 3가지 부류로 나눠서 십계명을 구분해서 어느 게 1계명이고 어느 게 2계명이고 그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근데 그 이유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게 10개의 계명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 10가지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뭐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딱 끊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11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1계명으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이렇게 또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에 말라가 2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가 익숙한 틀은 이 마지막 2개의 말라를 10번째 계명으로 합친 것이죠. 그런데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이 2개를 둘로 나눕니다. 그럼 뭔가를 합쳐야 되겠죠. 거긴 또 반대로 1계명과 2계명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이게 근본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합치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다시 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여기 이 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독립을 시켜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이 어디를 구분하고 어디를 나누게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대로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르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성경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는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1계명하고 2계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 2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장점이,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이 1계명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을 이제 첫 번째 계명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다른 신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되고,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서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야훼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이 더 옳다라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르질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지만, 사실은 원래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전승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번째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야기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6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또 10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창조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10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다른 계명들은 다 특히나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되게 이제 행위에 대한 계명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탐심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사실 10번째 계명이 다시 첫 번째 계명과 연관이 된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다시 만나고,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이 있기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또 욕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십계명 뒷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규정들은 뭐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 뭐 어떤 문화든지 종교든지 사실 어느 정도의 금령이 있고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윤리적인 금기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있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특히 십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적인 명령은 사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또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대해서 중요한 지침이 되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또 부딪힘이 있게 하는 것인데, 즉 그 기독교 신앙에서의 윤리적인 명령이란 것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규범이다. 이제 그런 차원을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이란 것은 또 여러 가지 바뀌게 되죠.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상황하고 오늘날 20세기에 지어서 이제 21세기를 벌써 20년째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갔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옛날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타협하거나 그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정신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십계명 이후에 보면은 십계명 그 뒤에부터 23장까지 여러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종에 대한 규정, 또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한 규정, 사람들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여러 규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십계명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사이에 좀 연결고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십계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그 부속 규정들 외에도,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만 보면 그 다음엔 대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또 성막을 이렇게 제작했다. 그런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레위기에 또 수많은 규정들이 있죠. 뭐 또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들 중에서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이 출애굽기에 다 나오지 않는 십계명만으로 정리가 안 되는 더 많은 율법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규정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모세오경 2라는 틀 안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또 다른 규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이야기 중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오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틀 안에는요, 신분제로서의 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히 종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7째 해에는, 그러니까 이 때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년이 되면은 종을 풀어줘야 돼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빚을 줘서 종이 됐을 수 있죠. 6년 일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이렇게 해서 노비의 아들은 노비이고 노비의 딸은 노비죠. 그러니까 노비라는 제도가 세습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곱째 해가 되면은 종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신분제로서의 어떤 인간의 차별을 영속화시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1장의 12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특별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인데 이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재판을 하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형죄를 면할 수가 있고 사람을 죽였지만 정상이 참작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내가 나의 친척, 내 형제, 자매 누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인 사람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날 현대 법체계에서 사적인 그 처형이 허락되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실수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억울한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중에 율법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한다라는 말씀만 있는데 도피성 안으로 피신을 하면은 그 안에 피신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피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도피성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3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를 받은 만큼 그만큼 상응해서 다른 사람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중동에 뭐 아니면 좀 넓게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모든 처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복수심이 있겠죠. 내가 당한 것을 갚으려고 할 때 거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한 대 맞으면요, 두세 세대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율법이죠. 어떤 육체의 형식에 대해서 어떤 은혜나 사랑이 아니고 그만큼 갚아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개념 안에도 그런 인간의 보복심을 절제시키고 제어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그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앞뒤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로 보면 사회적 약자의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서 율법에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전당받은 옷을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물건을 전당을 잡고 돈을 구워줄 수도 있죠. 그런 때에도 그 사람의 인격과 처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자를 물려서 그 사람의 영원히 빚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의 문제는 그 당시 겉옷은 약간
이불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두터운 옷이 이불같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옷이 이불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겉옷은 좋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돈 될 만한 옷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것까지 맡기게 됐을 때 그것을 맡고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걸 왜 돌려주겠어요? 돈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겨울에 떨면서 그 추위에 시달리면서 정말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의 옷을 가져간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곱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 또 그들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계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해야 되지만, 그것도 그들이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또 정당한 어떤 틀 안에서, 정의의 틀 안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지,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니까 봐줘서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겠지만, 그 안에 율법의 정신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 사실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런 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좀 중요한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앞에 십계명이 선포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연기가 나고 너무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 아무튼 이것을 보면 십계명의 소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성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산이 울리면서 어떤 소리들이 울려 퍼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심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외도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는 말지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죄인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느니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흑암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계신 것, 우리의 지혜와 어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내산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기록이다. 이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들을 다시 받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얘기가 더 나오는데 여기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 언약서가 뭘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십계명 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이 다 언약서의 내용이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언약서, 언약의 책이라고 십계명 뒤에 이어지는 그 율법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것을 낭독했을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또 백성들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런 이 피로 이 언약을 확증한다라는 그런 선포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거룩한 정의의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구약시대 역사에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다 사실 이 언약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또 언약을 다 맺고 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모든 규례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또 그 모든 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모든 규례들을 같이 다 맡게 되었는데 그동안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32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하곤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이름이 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버리실 것이라면 내 이름도 파내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죄와 그 백성들의 심판의 자리에 모세가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세의 어떤 결단의 중보기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되는 이제 그런 또 그런 능력의 기도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세의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의 예표로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뭐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판을 모세가 사실 던져서 깨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나 모세가 또한 돌이켜서 깊게 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동안 40주야를 머물면서 그 말씀과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새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산 아래서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얘기가 그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이나 그 옛날 중세나 르네상스 옛날 조각상들을 보면요. 모세의 머리에 뿔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상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광채라고 돼 있는데 이 원어가 되는 그 히브리어 케렌이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는 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원어에 이제 그 어떤 영광, 광채, 뿔 그것이 사실 어원적으로는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라틴어 성경만 읽은 사람들은 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머리에 뿔이 났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뿔이 달린 그 모세상을 우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만 봐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것은 이 광채라는 단어의 번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또 여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알고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무슨 변덕스러워 오셔가지고 구약시대는 율법이다 했다가 신약시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야. 율법은 이제 다 잊어버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란 것이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읽다 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금지된 거였어.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참으로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의미가 율법에 담겨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의 죄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법의 의미하고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은혜, 용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기까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그냥 번성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대로 세상이 난장판이 되면은 이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법이 있고 어떤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강제력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다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이 세상의 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법의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사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보면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죄악이 더 번져지지 않도록 막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자비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애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이야기를 다르게 보면요. 율법 안에 이미 사랑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보면요. 그 안에 이미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이웃에 대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을 두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정말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뜻 안에서 모든 율법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고, 가을에 또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시 보게 되겠는데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와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